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주연절 셋째 주일로 예배드립시다. 아멘. 우리 찬송가 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교도문은 123번 주연절 3번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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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라.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크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까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니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주실지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을 써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능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옵나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동정녀 아래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람과 존재를 심판하고 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를 떠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는 회사하신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회는 참 기쁜 것보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그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날씨도 춥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뜨거운 감사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몸과 마음이 추운 자들을 돌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며 질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불안한 마음을 없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질병의 창궐로 인하여 모든 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배움에 있는 학생들 작년 한 해 동안 학교 생활도 온라인 수업으로 제약된 상황 속에서 1년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올해에는 교정에서 마음껏 공부하며 친구들과 뛰놀며 소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셔 좋은 환경이 조성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저희 교우들도 1년 동안 공동 식사도 함께 하지 못하고 교우들 간의 친교의 시간도 제약을 받으며 신앙의 공동체의 달콤함을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오 섬기려 오셨고 막힌 담을 허무시고 직접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저희는 배우고 몸소 실천하라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였고 내가 먼저 웃음을 지었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낮아지면 높임을 받는
하는 진실을 우리는 애써 외면하지 않았는지 숙고의 시간을 가지며 기도에 정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기를 간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2021년 예산과 행사 계획 등 많은 교회의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랜만에 대면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목사님의 말씀이 저희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영의 양식이 되는 주옥 같은 말씀이 되기를 기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들이 그의 손으로 너를 붙여 가만히 너를 주의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계시되 그가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힘을 아는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8주 만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부족한 중이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이 부족한 종이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오로지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8주 만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대면해서 예배드립니다. 그동안 한 해가 지났고요. 다들 한 살이 더 뒤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될 수 있으면 한 분 한 분 다 오시는 얼굴을 막 반갑게 맞이하려고 하는데요. 모든 분들이 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또 심장이 밝은 모습을 보니까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호응까지는 못하시겠지만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과 반갑게 눈인사를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우리가 올겨울에 코로나19가 3차 유행을 하고 있어서 우리는 지난 7주 동안 성탄 예배와 성군 영신 예배를 비롯하여 주일 예배를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렸습니다. 오늘도 비수도권은 예배당 좌석수의 20% 이내라는 방역 지침에 따라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고난을 받고 있고 오늘 기도처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생활 방식을 강요받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당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고난과 불안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내야 하겠습니까? 이번 주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시편의 말씀, 오늘 본문이 이번 주 새벽 기도의 본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과 불안 속에서 성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함을 시편은 전하고 있죠.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고난과 불안 속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회복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91편 상황은 지금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시편 91편 3절을 보시면 사냥꾼의 올무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족해 하거나 해방시키기 위한 원수들의 계획과 공격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심한 전염병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악인들의 극심한 비방, 모함을 의미하는 단어이죠. 또한 시편 91편 5절을 보시면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이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밤낮으로 닥칠 수 있는 각종 환난과 재앙 가운데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죠. 또한 시편 91편 6절을 보시면 어두울 때 터지는 전염병, 오늘날 같은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을 의미합니다.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전쟁과 홍수, 태풍과 지진 등 인간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파괴시키는 그러한 재앙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에서 끝이 아니라 시편 91편 7절을 보시면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어지는 상황이었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원수들의 공격과 모함, 각종 재앙과 환난, 그리고 전염병으로 인해서 심한 고통을 받고 있으며 불안한 상황이었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91편 7절을 보시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는 이 재앙이 나에게 가까이 하지 못한다라는 믿음 때문에, 이러한 재앙이 나에게 가까이 오지 못한다라는 믿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재앙과 고난 속에서 시편 기자가 왜 이러한 재앙이 나에게 가까이 하지 못한다라고 고백을 합니까? 시편 91편 1절에서부터 2절을 보시면 성서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서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니라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 피난처, 요새는 어떠한 온갖 위험 속에서도 안전한 장소를 의미하는 단어들이죠. 그렇듯 성서는 인생의 위기와 고난과 불안 속에서 가장 안전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극히 지존자, 지극히 높고 귀한 존재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사람들은 우리가 위험과 고난, 불안 속에 처하게 되면 우리는 무엇인가의 피난처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고난과 불안, 고통 속에서 그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는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 이 피난처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피난처, 지존자의 그늘 아래 그 장소에 그런 가치를 알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자기의 고난이 왔을 때 그곳으로 피한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자, 우리 성도님들도 고난과 어려움과 불안 속에서 우리는 어느 것을, 누구를 피난처로 삼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존자 하나님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 그들이 곧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91편 4절을 보시면 그가 너를 그의 빛으로 덮으시니 내가 그의 날달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느니라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미 새의 날개 아래 피난처를 둔 새끼들을 어떠한 맹수의 공격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주님의 날개 아래, 주님의 깃 아래, 보호 아래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는 마치 새끼들이 어미새에게 평안을 누렸던 것처럼 그러한 보호와 평안을 받는다라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91편 4절에 이 진실하다라는 단어는 원어로는 신실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신실하다라는 이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고백하죠. 하나님은 고난과 역경 그리고 유혹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며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약속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모든 악으로부터 손방패와 방패가 된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진실하심으로 인해서 그 약속을 믿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이 위기와 고난 그리고 역경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질병으로 인해서 또한 고난과 대적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고난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19처럼 정말 전염병으로 인해서 불안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고백해야 하는 성서는 말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 피해야 함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심을 성서는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과 불안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며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에게 고정이 됨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91편 11절부터 16절을 보시면 이러한 고난과 불안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시고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자와 독사와 같은 악한 세력을 짓밟고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게 될 것임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인재와 능력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기회가 됨을 성서는 증언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믿음, 그리고 간절히 기도를 드릴 때 성도는 장수와 구원의 복을, 은혜를 누리게 됨을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환난, 고난, 불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을 결코 무너뜨리지 못한다라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7주 동안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8주 만에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정말 말씀으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고자 이 시편 91편을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숨어져 있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누가복음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왜 오늘 이 시편 91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는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세 번째 시험을 통해서,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왜 시편 91편을 말씀하게 하셨는지 더욱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셨다라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확장 사역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전하시는 그 사역이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 충만하셨던 예수님은 그러나 성교 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전하지 않으시고 대신 광야로 나가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성서에서 말하는 광야는 무엇입니까? 바로 훈련과 만남의 장소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쓰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한 자들을 광야로 몰아가셨고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주셨고 그곳에서 그들을 훈련시키셨던 것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예로 모세는 애굽의 궁전에서 나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생활을 하였고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인도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였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는 광야는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만나는 곳이며 하나님께 훈련을 받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사역을 기도로 준비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에 이끌려 더욱더 광야에 머무셨음을 누가복음은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성령님에 이끌려 금식하시고 그 끝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성서에는 시험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만약에 시험의 주체가 그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시험은 훈련이 된다라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시험을 통해서 훈련시킨다라고 성서는 증언하죠. 그러나 우리를 시험하는 그러한 주체가 마귀의 역사라고 한다면 그것은 시험이 훈련이 아니라 유혹이 됨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그 시험의 주체가 마귀이므로 이는 훈련이 아니라 유혹이라는 것을 성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은 흔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연약할 때 유혹을 받습니다. 시험을 받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이 약할 때 돌이 아니라 인간이 우리가 신앙이 넘어져 있고 더욱더 쓰러져 있을 때 시험과 유혹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감당하고자 할 때,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감당하고자 할 때 우리에게 시험과 유혹이 찾아옴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그 세 번째 그 시험 중에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고백하게 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고난과 역경,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은 그 신실한 약속이지만 하나님께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은 신실한 말씀, 진실한 말씀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의 조건이 숨어져 있음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해나갈 때,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그 길에서 고난과 어려움과 불안한 상황 속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누가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세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너를 구할 것이 아니냐라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너가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또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너의 발이 더욱더 돌에 닿지 않게 하는 그러한 것을 보여줌으로써 너의 능력과 존재를 가시하라라고 하는 것을 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 4장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도로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의 시험, 이 유혹은요, 오늘 시편 91편 11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인 시편 91편 11절에서부터 12절, 우리가 이 성서를 잘 보시면요,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라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과 누가복음의 이 마귀의 인용을 잘 보시면요,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마귀는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는 원래 구절에서 내 모든 길에 이 말을 빼놓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 시편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자를 그 모든 의로운 길에서 보호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처럼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성도들아,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지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 어떠한 말을 뺍니까? 내 모든 길이라는 이 단어를 빼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너의 뜻, 제약의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그 일을 감당한다 하더라도 그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으로 다시 이 말씀을 변형하고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귀는 지금 고의적으로 내 모든 기대라는 말을 생략함으로 우리가 어떠한 충동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아닌 세상의 일, 제약의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모든 길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길이 아닌 세상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무조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시험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고난과 어려움과 불안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최후의 승리를 주신다는 것은 믿음이지만, 우리가 제약의 길로 걸어가면 내 뜻대로 길을 걸어가는 길에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이 세 번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또 두 번째로 고백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받들어 받는 자들이 아니라 섬기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천사들을 시켜 너를 지켜주신다,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손으로 받들게 하시리라 하면서 예수님에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보라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시편에 기록되어 있듯이 천사들이 와서 너를 붙들어 주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될 것이다. 한번 그 말씀이 맞는지 한번 시험해 보겠는가? 만약 그대로 이루어지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내려와 세상을 구원하는 진짜 메시아임을 온 세상에 증명하고 가시하게 될 것이다. 너는 세상 사람들의 많은 관심과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밟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잘 전할 것이고 수많은 대중에게 한꺼번에 그런 관심과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성전에서 뛰어내려가라. 그것이 곧 너의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귀는 지금 예수님에게 헛된 영광으로 눈을 어둡게 하여서 예수님의 소명과 사명인 십자가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귀가 두려운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헛된 관심과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마귀에게는 가장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뒤집는 시험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높이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예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복음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높이며 우리 자신을 낮추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마귀는 지금 예수님에게 우리들에게 어떻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영광을 가리고 그 예수 십자가를 빈장함으로써 너가 영광을 받으며 너가 인기를 받으라고 오늘날 예수님을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험 가운데 유혹 가운데 예수님의 대응 방식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겨나가시죠. 누가복음 4장 1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떠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삶의 중심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사셨기에 예수님은 그러한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받들어 받음을 버리시고 십자가의 길, 섬김의 길을 선택하시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길, 섬김의 길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달 2월 21일에 셋째 주에 장로 선출을 위한 공동회의를 가지려고 합니다. 당회에서 이번 주에 결의하였고 이 설교를 통해서 더욱더 공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가운데 만 16년 만에 장로 선출을 하고자 합니다. 장로 선출을 위한 공동회의가 있음을 선포하는 날 하나님께서 왜 시편 91편을 전하게 하셨을까 고민 중에 오늘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런 시험,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런 마귀의 유혹에 흔들리고 있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목사와 장로, 권사와 집사 등 교회 안의 직분자들이 자기가 져야 할 자기 십자가는 지지 않고 십자가, 섬김의 십자가를 망각하고 받들어 받음이라는 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 주신 사명과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섬김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자기를 가시하기 위해 하나의 교회 직분이 자기를 가시하고 교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사람들에게 인정과 영광을 받고 받들어 받는 맛에 목사가 되려 하고 장로와 권사와 집사, 직분자가 되려고 하는 교회가 한국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셨던 것처럼 이러한 마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한국교회와 만성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교회 직분자들, 우리 성도님들 다 직분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회 직분자는 받들어 받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섬기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섬기는 자들이 바로 교회 직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만성교회와 모든 직분자들, 성도님들은 헛된 영광을 버리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와 묵묵히 자기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성전의 꼭대기에서 내려오십시오.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불안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피난처와 요새가 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분이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분께 피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으로 약속하십니다.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라고 약속하십니다. 고난과 역경 그리고 대적들의 모함이 있는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사명,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고난과 역경, 유혹의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지존자 되시는 하나님, 그의 날개 아래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불안과 재난 가운데서도 시편 기자처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더욱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섬기고자 하시는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획 가운데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받들어 받음이 아니라 섬기는 직분자들이 되시고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유혹이 넘어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며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어떠한 고난과 역경,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안에서 위로받으시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의 호흡이 닿으실 때까지 끝까지 감당하시는 우리 만성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는 이 말씀,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 또한 모든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부족한 영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419장입니다. 오
이 예물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그곳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고난과 환난과 또한 유혹의 상황 속에서도 넘어져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이 전하는 곳에 귀한 곳에 이 예물이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 예배를 준비하는 성도들 기도로 또한 공용과 찬양과 청소와 또한 중보기도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헌신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앞에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수요 찬양 예배와 새벽 기도는 계속적으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오지영 학생 청년 나오시겠어요? 저희가 지금 2달 만에 거의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요. 그동안 우리 오지영 청년이 이제 청년이 됐죠. 대학에 이렇게 귀하게 좋은 대학에 합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축하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오지영 청년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모태 신앙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 가운데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기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번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 주영군과 하나님 대학에 합격하고 그런 대학에서 그런 지성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욱더 준비되고자 하는 그런 과정을 보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영이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중에서도 그런 앞으로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 주영이에게 하나님 비전을 또한 심어주시고 붙잡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을 받도록 또 그 대학의 과정에서 공부하며 기도하며 준비가 되어지는 귀한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좋은 만남으로 그런 안전으로 또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를 주영이를 또한 믿음으로 양육하며 또한 고등학교까지 졸업시키는 그런 부모님의 그런 기도가 또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동안 잠시 기도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주영 청년을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결단의 찬송 찬송하시겠습니다. Oh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불안의 상황 속에서도 주의 길을 걸어가기노라고, 담대하게 주의 길을 걸어가기노라고,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노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